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관문인 이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여리고성 함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전멸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긍휼하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단편적으로 한 구절만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참고를 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애굽에서의 그 과거의 애굽에서의 그 삶을 회상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해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 함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2024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담긴 이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교훈을 따라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이루어낸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낸 그 첫 번째 바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관문으로서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첫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2024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 이 한 해를 어떤 성공적인 한 해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지금과 같은, 오늘과 같은 바로 이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1월달 우리가 시작했죠. 자, 이 새해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2024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성공적인 삶의 영적인 그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어떤 운동이나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한 그런 시도를 많이 하죠. 자, 우리 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자, 그것은 어떤 일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작심삼일, 오래 가지 못하고 짧게 간다는, 곧 금방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의미를 주는 말인 것이죠.
오늘의 우리는 과거보다도 더 진지하고 그리고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승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어떤 어려운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삶을 어려운 현실이 주어지는 그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올 한해 2024년 그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2024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경주 한 해를 다 완주하고자 결심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용기를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 9절 말씀에서 라합이 숨겨준 그 라합 자신이 숨겨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볼 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거쳐야 될 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24절에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한 말이 있었죠.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말하되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여리고성의 함락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두 군데 성경 구절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전에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신명기 2장 3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하는 동안에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나아갈 길을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서 이제 찾아주시고 제시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2장 33절의 말씀을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3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신명기 2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장막을 칠 곳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아갈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찾아주시고 지시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본문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서 본문 2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바로 함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에 가실 때 이미 그들에게 장막을 칠 곳을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주시고 인도에 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뒷받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9절과 24절은 분명하게 여리고성의 함락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죠. 계속해서 보면 10절과 11절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권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할 그들을 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또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모리 족속 그리고 시온 족속,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나가는
그러나 그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모리 족속이나 시온 족속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이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 시온 족속을 진멸시켜 주심으로 권능의 하나님이심임을 드러내 주었지요. 본문의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본문 11절에서는 라합이 땅과 하늘에서 곧 천지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임을 깨닫고 바로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라합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동일하였습니다. 라합도 이미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정탐꾼들도 역시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임을 자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라합과 이 정탐꾼들이 바라본 그들의 관점은 동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인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본문 24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본문 9절에서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시편 24편 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의 관문인 그 여리고성을 이제 통과해야만 되죠.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바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던 민수기 21장 22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로를 가로막았던 그런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암몬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들을 상대해야 했던 그런 상황.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압 땅, 자,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압 족속, 그 에돔 족속들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운 삶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진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던 자 그런 상황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되는 그 어려운 현실, 자 동일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들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진로 속에서 바로 바위와 같은 큰 장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압 족속,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그 진로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진멸시켜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바로 이 여리고성은 출애굽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바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여리고성 함락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복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들이 진로가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첫 번째 사건인 애굽의 탈출, 출애굽한 자 그러한 출애굽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죠.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없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해주는 삶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만 추구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그 도착지로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어 주셔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들의 마음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 육신적인 삶을 상징하는 애굽에서의 그 삶을 회상하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시에 이스라엘이 도착해야만 되는 그런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 20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 후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21장 민수기 2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도 아람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서도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그 진로에는 항상 어려움이, 그들의 현실에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항상 그들에게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온 후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듯 그들은 육신적인 삶, 애굽에서의 그 삶을 회상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나온 것을 대해서 그들은 후회를 하고 그렇게 원망을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주변 족속들의 그 힘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육신적인 삶의 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사고로 이끌림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가나안 땅의 그 정복에 이른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도 민수기 21장 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어도, 그리고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그 어려운 환경,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 그런 현실들 가운데서 우리가 2024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도록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고 금지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2024년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궁휼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